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문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3절 이 죄인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확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으시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무리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여서 그 은혜 감사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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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 기원 어떻게 제가 시작이 됐는가, 정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가가 됐는가, 제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죄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도 또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일어났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죄가 시작이 됐다. 어디서부터?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가 뭘 했어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이 사단은 뭐를 합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또한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타락을 했다,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범죄한 천사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신약 자기 성경,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그렇죠? 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뭐라 그래요? 지키지 않았다. 그죠? 천사는 이 천사도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결국은 이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서 어둠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 범죄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천사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3장 8절 요한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입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쵸.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어둠에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데 이 천사의 타락한 천사 이름이 누구다? 누구라 그래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거짓의 뭐예요? 아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천사가 타락함으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에까지도 그 죄를 뭡니까? 다시금 말하자면 정가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죄의 기원은 낙원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6절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1절 6절 창세기 3장 1절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도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천사의 처음에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보다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죄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이 참 굉장히 뭐예요? 뭐라고 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하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어떤 거 먹지 말라 그러대, 어떤 거는 먹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정말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과 알게 나무 먹지 말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걸 잘 못해서요. 뭐라고 해요? 먹지 말다 하더냐. 그렇지,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나무의 거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뭡니까? 아담의 하와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속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알아들은 거 이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그거는 선악과를 나누는데 먹지도 말래. 만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그러면 죽는데 우리가 근데 죽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죽을까 하노라. 벌써 뭐예요? 마귀로부터 이미나 뭐가 된 거예요?
유혹이 된 것이 유혹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응?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신앙과 교만의 태도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열매를 따먹음으로 방종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지정의를 뭡니까? 서로 주지를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정이 인간의 인격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격 안에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견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인간이 자기가 지정의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살면 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이미나 벌써 이 마귀가 그러한 유혹하는 가운데 이미 넘어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나만의 뜻을 갖고 싶고 의지를 갖고 싶고 견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이 사단 뭡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가되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선과 악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되는데 인간이 이미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를 알아버려요? 선과 악을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악은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선한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의지도 견해도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미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잡히다 보니까 뭐예요? 악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하죠. 선과 악, 진리와 비진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성경이 바로 이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하다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참이셔요. 하나님은 의셔요. 하나님은 진리셔요. 이렇게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오신 거예요. 마귀는 불이고 마귀는 거짓이고 마귀는 뭐예요? 비질리고 마귀는 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뭐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뭘 멸한 거예요? 악을 멸하고 거짓을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비진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 사실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인간이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뭐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악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도 천하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처음에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질이 우리가 처음에는 선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뭐가? 나의 지정의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견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이 지정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반납하고 내어드리고 오셨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 이분은 나의 모든 지정의를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반납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천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바로 사람을 범죄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해요?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뭡니까? 누려라, 가져라, 뺏어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해요. 그럼 영생하는 실과의 나무가 누구셔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데 없어요. 네? 신학교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 신학교 공부했지. 신학교 책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한 건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제 기원, 정과 본질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나서 알아들었죠? 저기 학생들 알아들었지? 이러면 뭐 아멘 해야지.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 그냥 아멘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이거 뭐 몇 주밖에 안 하는 걸 뭐 졸업한다 뭐 한다 뭐 놀러 간다 뭐 한다 다 빠지고 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몇 번 읽고 말고 그냥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남달라요. 솔직히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까 이게 제가 제일 큰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소개를 잘 시켜줘라. 아멘. 제가 오늘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나보다 모든 교육도 낮고 나보다 다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나는 너에게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설교를 잘 못해요. 설교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소개만 잘 시켜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제사함을 얻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마귀의 제목이 나와요.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여러분 이거를 잘 배운 신학교 나온 사람과 똑같아요. 신학생.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자, 마귀의 근본적인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응? 그렇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지위를. 그러니까 교만은 그 자리 이탈입니다. 자리 이탈. 그죠? 자기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자리에 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가져야 내 자리는 이거인데 불구하고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다라는 거.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나는 내게 맡겨질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데 괜히 남의 것까지 내가 참견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이탈하는 게 바로 뭐다?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목적이 뭘까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벗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아까도 말씀 읽었듯이 뭐를 하기 위해서요? 목적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범죄함.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예요? 회개하는 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 영원한 지옥. 사망,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열심히 뭡니까? 고민하게 되고 열심히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혜를 발견해서 악한 지혜를 써서 사람들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아까 창세기에 있던 말씀처럼 보니까 자,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너무 그죠?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먹음직하다. 과일 하나를 여러분 보세요. 과일 하나가 있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세요? 탐스럽게.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뭐래요?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먹어보고 만약 이런 과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 먹을 것 같아 안 사 먹을 것 같아? 사 먹고 싶죠. 너무너무 막 탐스럽고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뭐 진짜 달콤하고 막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먹고자 하는 그 탐심이 탐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떤 야물하기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욕심이야. 정욕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은 세상이 많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나가면은 아주 혹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요즘 애들 빠지는 게 뭐예요? 게임이죠. 아주 애들이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도 나 힘들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죠? 게임하는 애들 요즘에 무슨 아시안 게임에도 그 게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도 그 게임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금메달 따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으면요 너무 제가 어느 날은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나를 절제시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게임 있죠. 이렇게 3개씩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그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퐁퐁퐁 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3개씩 떨어뜨리고 3개 맞춰지면 떨어뜨리고 과일 같은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때 목회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뭘 보내주면은 할 수 있고 안 보내주면 못해 또 이제 그게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안 보내주면 그냥 못하나 보다는데 근데 하고 싶은 거야 막 사기도 싶고까지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어느 날은요 2시가 되는데도요 내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도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더 하나만 더 해보지 뭐 또 하나 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한 3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냐면 이게 도대체 뭔 하는 짓인가 내가 이 못하는 짓이지 내가 아니 새벽 2시까지 완전히 막 여기에 빠져서 이건 완전히 사단이구나 내게 그날로 딱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게임 그날부터 아주 게임을 깨짝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이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으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따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지나가다 예쁜 여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참 머리가 돌아간다고 얼굴이 왜 머리가 돌아가냐고 예쁜 여자 앞에 근데도 자꾸만 돌아간대. 안 보려고 해도 안 보려고 길을 써도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진짜 누구 말따나 벌레 보도 못하고 버르지 못하는 정말로 누구 말따나
어디다가 내놓아서 쓸모 없는 그런 자를 죄는 제대로 다 짓고 생각지 못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짓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내게 어떤 것이 없더라도 나를 만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서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내가 유쾌한 것 같고 쾌락을 느끼고 좋은 것 같고 막 신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늘 부족한 거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일만 되면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형제들 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생일을 한다든가 어디를 뭐 한다든가 매일마다 주일만 되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댁 친정이 다 여기 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주일만 되면은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유혹을 참 넘기가 힘든데 다 넘겼는데 딱 한 번 못 넘겼다니까 내가.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딱 한 번 안 한 게 딱 한 번은 근데 너무 오전 예배 한 번 안 드는 게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는 걸려 있는데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형제들이 다 안 오면 안 된다라고 다 약속을 다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시댁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따라가면서 교회 가는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오래 살았거나 그랬으면은 나 교회 갈 거예요 가버렸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거 무슨 포주권에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가면서 뒤는 따라는 가는데 뒤에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시 좀 넘으니까 그냥 부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다닐 때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막 나도 가야 되는데 가서 재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놀아도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녁 예배 때 되자마자 교회를 가는데요. 여기서 기쁘면서 나도 오늘 교회 간다. 나도 간다. 좋아가지고 막 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때로는 전화 오지 않던 사람들 평생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던 사람이 주일날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한다든가 거부하기가 참 힘든 일들 또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날은 정말로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멀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지만 마귀는 자꾸만 뭐를 해요? 분리시키는 일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분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사망. 그죠? 분리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기원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자 우리의 후손들의 대표인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책과 부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가되어졌다. 전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가는 옮겨지게 돼. 나는 아는 것 같지만 이 죄가 우리에게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우리에게 옮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그리고 이거 죄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책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죄가 내 스스로는 아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하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하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이미나 죄를 지어도 떳떳한 사람은 나는 죄도 안 지었어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인 맞은 양심. 근데 정말로 여러분 예민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에 뭐예요?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예요?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시를 함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의와 진리와 뭐라 그랬어요? 의와 선과 참이라 그랬죠. 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의를 우리가 챙겨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전가를 시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도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람 그럼 아담의 죄명은 뭐예요? 아까 마귀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죄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의 죄는 뭐죠? 네? 그렇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읽고 우리 19절 한번 누가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본문 지나서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마귀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예? 마귀의 제목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위를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말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제목이고, 그러면 아담의 제명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마귀는 교만이고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심판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정죄를 당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죄는 행동에서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바로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선에 있든지 악에 서 있든지 둘 중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사람이 그랬죠. 나는 악하지 않아. 그럼 누구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것이고, 나는 선하지 못해.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악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 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랬죠. 나 천국 안 가도 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가 중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내가 순종하면은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서 절대적 성질을 가졌는데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죠?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중간쯤 된다 생각해. 그렇게 정말로 남들이 아는 만큼 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 나쁜 사람 아니라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을 말해요. 중간. 근데 성경은 절대로 중간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 뜻에 의해서 관계되고 있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에 일치를 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모든 법에 뭐한다?
불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전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짐을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느낀다 그랬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죄는 우리가 죄책감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눌려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도덕적인 죄만 해도라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율법의 어김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당신 율법 어겼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르지만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뭐를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죄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 자리가? 죄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세요. 한번 우리의 이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가복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그래서 악을 짓게 만드는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음란하게 되고 포악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 마음에서부터 이미나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행동만 아니라 습관이나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서도 죄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습관된 제약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범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죠?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뭐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덧대하는 사람은 청을 빼앗은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자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조급하게 맞지 말고 불안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늘 뭐예요?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람을 수십 명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게 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를 그런 거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셨을까? 에?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죄를 허용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했는데 하나님의 그래도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이걸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선과 악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도 적당한 날에 뭐 한다래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뭡니까? 의지,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냥 허용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다 오염되어지고 정가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시는 거,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오시지 않으셨다라면 늘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죄인지도 구별해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쪽으로 가서는 세상 것들로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은 이런 것이다. 바로 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가장 착한 일, 가장 잘한 일, 가장 의로운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실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선악과실이라고 하지만 선악과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지정의, 우리의 지정의를 바로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짓는데 세상적인 선과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도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하나 정하잖아요.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게 되게 되면은 악인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범죄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법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건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이미 정죄를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떤 사람 안 믿어도 나는 선한 일을 하면 돼, 선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똑같이 한 사람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제 본질은 어떻고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음에 있고, 죄는 바로 마귀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늘 하나님한테 불법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전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 사람으로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92장입니다.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때가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한 우리 야베스 교회의 모든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